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먹고 살기 세 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매일같이 묵상하는 그 시간으로 이것을 하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그것이 어렵습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때는 나도 이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남 보고 자꾸 이러라고 저러라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고 또 나 자신이 바리새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말만 하고 행동을 안 하는 것이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이 바리새인이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바리새인이 되지 않도록 적은 거라도 실천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마태복음 4장 19절 그분께서 그들에게로 말씀하신다.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람들에 대한 어부들로 만들겠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냥 가능한 한 간단히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다른 것하고 비교를 적게 하겠습니다. 개성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뭐 이리 돼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풀어서 설명한 거고 사람들에 대한 어부들로 만들겠다. 사람들에 대한. 그러니까 고기들에 대한 어부가 아니라 사람들에 대한, 이것도 굉장히 깊은 뜻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 사람이 어부입니다. 어부. 제가 다른 강의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셋째 하늘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물고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셋째 하늘에는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에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물입니다. 물충. 물로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보면 수정 같은 유리바다, 그것이 뭐냐면, 유리바다란 말이 그것이 뭐냐면, 물층이 있다는 거예요, 물층. 그래서 셋째 하늘에서 우리 지구를 많이 봤을 때는 우리가 물 속에 있는 존재단 말이에요. 우리가 물고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말할 때 익수투스라고 자가용 같은 데 보면 어떤 사람들이 그 뒤에다 마크를 붙여고 다니잖아요. 그게 물고기다 말이에요. 그게 헬라어의 주요 단어의 첫 글자를 이제 따가지고 그걸 말하는 건데 또 그거 얘기를 하면 또 시간이 그래서 내가 그냥 간단히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런 단어 하나가 절대 우연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는 물고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물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일단 그건 그 정도만 내가 하고 넘어갈게요. 그거 얘기하려면 또 몇 시간 얘기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또 교리적으로 하려면 너무 복잡하니까 아무튼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그런데 얼마가 안 있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로마 병정에 붙잡혀갖고 십자가에 이제 달려가기 위해서 이제 말하면 재패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한 여자아이가 베드로를 보고 저 사람도 그들과 똑같다. 저 사람도 예수님 제자다. 예수 제자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한테 고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막 그 사람한테 집중할 겁니까? 베드로한테?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냐? 그때 그가 저주하고 맹세하기 시작했는데 말하기를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고 하였다. 그러자 즉시 수탁이 오랬다.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더맨이죠. 더맨. 내가 그 주님을 모릅니다. 예수님을 모릅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여태까지 주님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떠들었던 이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그 사람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데 그에게로 말씀하시기를 수탉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차례 부인할 것이라고 하셨던 것이다. 그리고 그가 나가서 쓰라리게 울었다. 자기가 이제 74절에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하니까 수탉이 울었단 말이에요. 우니까 예수님께서 옛날에 하신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잘못됐구나.
뒤늦게 그냥 후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가서 쓰라리게 울었다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른다고 다 말은 합니다. 실제로 따라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뭐 기도 많이 하고 뭐 구제도 하고 뭐 안 하는 게 없어요. 열심히 하는 겁니다. 맛있는 거 있으면 목사님 갖다 드리고 이웃을 섬기고 정말로 뭐 말없이 섬기죠. 그렇게 했던 사람이 왜 예수님을 부인하냐 이 말이에요. 응? 왜 예수님을 부인하냐고. 다른 구절을 보면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다 그랬거든. 어? 아니 왜 예수님을 부인하냐고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아직까지 예수님이 나의 삶에, 내 마음에, 내 심장에 온전히 주인이 되지 않다는 겁니다. 머리로 믿는 거예요. 머리로. 이걸 보고 종교인이라 그래. 종교인. 한마디로 종교생활 했단 말이에요. 종교생활. 내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예수님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99%의 그리스도인이나 이렇다고 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지난날을 돌이켜보니까 99.9%가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인데 예수님이 날 좀 도와줘가지고 내가 좀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을 소원을 성취시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실제 주인은 나단 말이에요. 나. 그런데 예수님은 보조자예요. 왜? 능력이 많으신 분이니까 나 좀 도와달라 이 말이죠. 이것이 아직까지 저 자신도 베드로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수탉이 우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합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장의 주인이 되어 있습니까? 진짜로? 진짜로 내가 1강에서 말한 것처럼 진짜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안 돼 있다는 증거를 내가 대볼까요, 당장? 여러분, 돈 걱정하잖아요. 사업 걱정하잖아요. 자식 걱정하잖아요. 이런저런 거 걱정하잖아요. 염려하잖아요. 불안하죠? 현실이 괴롭죠? 도피하고 싶죠? 그건 아직까지 중심이 주인이 되어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변명해봤다? 그건 소용없습니다. 이걸 솔직히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지금 구원을 받았냐 못 받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구원을 받아도 내 중심에 예수님이 안 돼 있다니까. 구원은 교리고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고 천당 가는 것만이 기독교라 생각하면 그건 완전히 오판입니다. 구원이란 것은 내 몸과 마음과 생각과 사상과 가치관이 다 구원받아야 되래요. 다시 말해 전인적인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잖아요. 암이 걸려도 감사할 수 있냐 이거예요. 왜 감사하냐?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니까. 진짜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렇고 주님 말씀 뭐 예수 중심 뭐 말씀 교회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뭐 하나님 중심 막 떠들잖아요. 교회 주보 같은 데 보면 말씀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뭐 중심 좋아하네. 나 중심, 목사 중심, 교단 중심, 사람 중심이지. 그래서 어떤 분이 하는 말은 이따가 내가 이제 좀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가 나중에 이제 완전히 깨져가지고 주님이 부활한 다음에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21장 18절. 진실로 내가 너에게로 말한대. 이 진실로가 헬라어로는 아멘입니다. 아멘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아멘이라는 말은 뭐냐면 참 그렇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북한식으로 말하면 접수한다는 뜻이고 사실입니다. 진정으로 그 말이에요. 진정으로. 그러니까 진실로 내가 너에게로 말하는데 너가 젊었을 때는 너 자신을 조르고서 너가 바라는 곳으로 걸어다녔다. 다시 말하면 네 마음대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너는 늙을 때는 너가 너의 손으로 내뼈칠 것이며 또 다른 자들이 너를 조르고서 너가 바라지 않았던 것으로 너를 운반할 것이다.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살았지만은 늙을 때는 너가
너의 손들을 내뻗칠 것이면 또 다른 자들이 너를 저러고서 너가 바라지 않았던 것으로 너를 운반할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마지막에 어떻게 죽을 거라는 것을 주님께서 예언하는 거예요. 응? 다시 말하면 베드로의 의지대로 이제 살 수가 없고 살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그분께서는 무슨 죽음에 의해서 그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야 하는가를 표명하면서 이야기하셨다. 그리고 그분께서 이것을 이야기하시고 나서 그분께서는 그에게로 말씀하신다. 나를 따르라. 그러죠. 그 베드로가 실제로 이제 제가 옛날에 다른 강의에서도 하다 소개했습니다만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전부 다 이제 가룟유다는 빼고 이제 전부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거나 돌에 맞아 죽거나 창에 찔러 죽거나 절벽에 떨어 죽거나 실제로 다 그렇게 했습니다. 다 순교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나를 따르라고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나를 따르라고 그 똑같은 말이지만은 그 결과가 다시 말하면 그 제자들의 그 모습이 완전히 하늘과 땅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옛날에는 나 중심으로 따랐는데 지금은 주님 중심으로 따르고 옛날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나를 따라 그랬죠.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나를 따르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말이 많고 이유가 많습니다. 이렇게 해주시오, 저렇게 해주시오, 이것만 된다면, 저것만 된다면, 뭐 이 문제만 해결되고, 저 문제만 해결되고, 말이 많고 이유가 많고 조건이 많아요. 이거 다 잘못된 겁니다. 따르라고 하면 따르는 거지 뭐. 구물을 버리고 따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인본주의 마인드가 딱 안에가 있단 말이에요. 나 중심이단 말이에요. 그 인본주의가 나 중심이 인본주의 뭐 다른 게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그러나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이 되려면 이유와 조건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의 변화를 의지한단 말이에요. 환경의 변화. 그러나 환경의 변화를 의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오직 성령님을 의지한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영으로서 나에게 역사하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기는 안 올려놨습니다만 요한복음 20장 몇 절입니까? 20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나타났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 구절 있잖아요. 그 이제 정확한 말은 뭐냐면 호흡하시며 홀리고스트 거룩한 숨을 받으라 이 말이 이렇게 표현됐어요. 홀리고스트. 그래서 제가 홀리고스트란 무엇인가를 제가 강의했죠. 그럼 못 들어본 사람은 잘 모를 겁니다만 왜 성령이라지 않고 홀리 스피릿을 하지 않고 홀리고스트로 했는가. 고스트란 말이 보통 사회에서는 유령이란 뜻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 유령이 아니라 숨을 쉬는 것, 호흡, 숨을 갖다가 고스트라 그럽니다. 숨을 거두다 때 give up ghost 그런단 말이에요. give up the ghost. 그러니까 숨을 거두는 거, 죽는 걸 말한 거단 말이에요. 근데 왜 거룩한 숨이라 했냐 이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말했죠. 숨이란 것은 뭐냐면 성령님의 역동성을 말한다. 역동성. 다시 말하면 내가 비유로 들어서 설명했잖아요. 이 땅에 산소가 아무리 많아도 내 코앞에 산소가 없으면 나는 죽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산소가 많아도 내 코앞에가 산소가 없으면 나는 죽는다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은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역사하지 않는다면 지금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직접적으로 인격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면 그 하나님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은행에 돈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내 호주머니 안 들어오면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은행에 돈 많다고 내가 부자나? 옆집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내 밥상에 먹을 것이 없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지금 나에게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게 홀리고스트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그걸 무려 89번이나 있어요. 89번. 너무 놀랍죠. 홀리 스피릿은 성경이 3군데밖에 없어요.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여튼 그 얘기하려면 또 끝이 없이가 그 정도만 하고, 그 홀리고스트를 받았을 때에 그 다음에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진짜로 따를 수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진짜 종교인에서 정말로 믿음의 사람으로 신앙인으로 바꿔진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세 종류의 사람이, 첫째 스피리추얼맨, 그 뭐냐 영적인 사람이단 말이야. 영적인 사람. 그 다음에 내추럴맨이 있어요. 자연인, 본성적인 사람. 그 다음에 카널맨이에요. 카널맨. 그건 뭐냐면 유욕적인 사람이다. 우리 개혁성에는 육신적인 사람이라 되는데 유욕적인 사람. 무슨 말이냐면 구원을 받았지만은 아직도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대부분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은 자기중심적이단 말이에요. 자기중심. 이게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그래, 기분 좋을 때는 주여 감사합니다 해놓고 또 기분 나쁘면 그냥 원망, 짜증, 불만한단 말이에요. 이거 아직까지 유격적인 사람이에요. 구원을 받았지만은 아직까지 이 두 마음이 싸우고 있는 사람. 로마서 7장에 있는 것처럼 두 마음이 싸우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아, 나는 얼마나 비참한 참담한 사람인가. 킹덤스는 참담한 사람, 자기가 얼마나 참담한 사람인가. 내 마음은 원하는데 내 마음은 주님을 향하고 있는데 실제 내 모습을 보니까 내가 육신대로 내 마음대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론으로는 뭐 주님은 어쩌고 뭐 하나님 어쩌고 다 하는데 실제 사는 모습은 지 멋대로 산단 말이에요. 지 감정대로 산단 말이에요. 카늘매 유격적인 사람. 근데 유격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완전히 주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주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어려움이 많아도, 인간이 어려움이 있는데 어려움을 못 느낀다고 해서 그 바보지,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니까 그것 때문에 근본적으로 내가 마음이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 그렇게 살기를 우리에게 원한단 말이에요. 그 단계를 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연단과 고난과 훈련을 받아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옛날에 저도 속았지만은 뭐 기도원에 갖고 능력 은혜 받았고 뭐 울고불고하고 뭐 30일 금식 기도하고 열흘 금식 기도하고 뭐 성령이 충만하고 뭐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 건다 뭐 어쩐다 했는데 며칠 아니면 몇 달 지나면 언제 그랬냐고 또 그냥 옛날 모습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건 아직 멀었어요. 진짜 완전히 영적인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뭐 하루아침에 어떤 사람은 예수 믿겠잖아. 뭐 믿자마자 뭐 은사가 임해갖고 뭐 방언하고 통언하고 뭐 계시를 받고 뭐 영안이 열리고 막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럴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것이 바른지 안 바른지 그거는 이제 차치해 두고라도 이제 일단은 그런 체험을 해가지고 막 가슴이 뜨겁고 그냥 뭐 헌금하는 거 아깝지도 않고 뭐 정말로 그냥 내 집에 쌀을 퍼다가 그냥 이웃집에 갖다 주고 막 별짓 다 한단 말이에요. 얼마 지나면 언제 그러냐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런 것은 아직까지 감정적이단 말이에요. 물론 순간에 그런 기쁨과 감사가 있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한다고 다 된 게 아니에요. 영적인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주님을 뭐 그런 식으로 안 따랐나요? 예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온갖 기적을 일으켰는데 내가 못돼도 잘못돼도 얼마든지 예수 이름으로 기적 일으키고 능력 일으키고 죽은 사람 살리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저도 옛날에 그 점에 다 속았죠. 그러니까 능력이 임하고 그냥 그렇게 그냥 기적이 일어나면 그 사람은 진짜 다 틀림없다라고 다 믿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안 믿어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가짜인데도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거 여러분 잘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저렇게 큰 교회를 하고 막 부흥이 되고 저런 목사님은 훌륭하고 하나님이 상을 많이 줄 거고 뭐 그냥 굉장한 거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외적인 거다고 여러분이 믿음하고 입고를 시키면 큰일 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합시다. 그러면 목회 30년 했는데 교인이 10명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잘못됐네. 그 사람은 지금 목회를 잘못한 거네. 예수님 오시는 믿는데 맨날 가난하다. 그럼 그 사람은 예수님 잘못 믿는 거 아니냐고. 누구만 맞더라. 예수 믿고 3년 만에 부자 안 되면 예수 잘못 믿는 거다.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런 말도 안 되는 미친 소리를 하는 이 소위 부흥사니 이 목사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귀에 딱지가 붙도록 들어왔던 사람입니다. 저는 또 그런 줄 알았지 또. 알고 봤더니 그는 완전히 개소리입니다. 100% 개소리입니다. 그는. 뭐 삼박자 구원이 어떻고 그거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잘못된 거예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 시간 내가 한 가지 내가 어떤 분 얘기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이제 그 유튜브에 많이 있던 분인데 한때 이제 지금도 대학교 교수고 이제 한때 기독교를 어마어마하게 핍박하고 논리적으로, 조직적으로, 이론적으로, 법적으로 기독교인들을 완전히 핍박하기 위해서 정말로 맨 앞장서서 칼 들고 맨 앞장서서 설치던 사울 같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바울이 됐어요. 이제 진짜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진짜로 참된 복음을 알고 지금 제가 볼 때는 목사들 10,000명이 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완전히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된 거예요. 이분이 지금 모 대학교 교수입니다. 여러분 알만한 사람은 다 알 거예요. 유튜브 같은 데 많이 들어본 사람. 이 사람 내가 얘기 잠깐 들었고 이분이 뭐라 그런지 했어요. 교회 간판 걸어놓고 예수를 전하지 않고 사람의 이론, 이데올로기, 이념, 사상을 가리키는 그런 엉터리가 너무 많다는 거 자기가 너무 안타깝다고 얘기하는 그 기독교 방송에 그 CTS에서 나와서 얘기하는 거 제가 음성만 들려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걸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에게 진짜 권면의 말씀은 어떤 걸 해주고 싶으세요? 사실은 가장 슬픈 게 제가 지금도 가장 슬픈 게 교회에 간판을 걸고 예수를 부정하는 분들 제일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절대 우리 주님은 이데올로기나 사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상가로 표현하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혁명가라는 둥 그러면서 이상한 사상이나 이데올로기를 우리 신앙과 연결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리고 네. 제발 말씀대로 네. 말씀에서 증언한 예수님을 그대로 주님으로 섬겨야지 각색하거나 네, 네. 그 주님에게 감히 자기가 손대면 안 됩니다. 근데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근데 그런 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교회를 개혁한답시고 네. 외부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해체 세력과 손을 잡아요. 그게 의가 되는 거죠. 나는 의롭다. 너희들은 부패했다. 네. 근데 물론 인간이고 교회가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개혁해야 되고 고쳐야 되지만 그렇죠. 그 방식은 아닙니다.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제발 말씀대로 말씀의 권위를 부정하시는 분들을 많이 봐요. 기독교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에서 그때마다 전 충격을 받습니다. 제발 이교도였던 저도 예수 만나고 새 생명을 얻고 예. 영원한 생명이 뭔지 알았으니까 제발 함부로 예수님을 각색하지 말아 주십시오. 네. 그러면서 교회다 기독교다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제발 본질로 말씀 중심, 예수 중심 네. 그래야 됩니다. 네. 그게 살고 죽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예수님 아니면 다 죽음이에요. 네. 네. 예수만이 구세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를 때만 생명이에요. 예. 그 얘기 하고 싶습니다. 네. 네. 예. 그 저 아버님은 이제